오늘은 수준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앞에부터 하면은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본문 가운데에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기 보니까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돕고 있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이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길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걸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구걸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그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길에 하루 종일 앉아있다고 해서 이렇게 결국 사람이 돕는 건데, 빈 손으로 하루를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성전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성전이라는 곳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러 오는 곳이니까 어떤 사람들의 선의가 극대화되는 현장 아니겠어요? 그곳에 가야만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을 얻고 그것으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까지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걷질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길을, 이 사람은 혼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다행히 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미문이라는 이름입니다.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되어져 있는 그곳에 이 사람을 중요한 날마다 데려다 놓습니다. 굉장한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쩌다 한번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날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 진짜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수고를 한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안정희 집사님 가게에 어떤 분이 와서, 주인장,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끼만 좀 대접해 주시오.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근데 이 사람이 날마다 그 시간에 와서 날마다 와서, 주인장, 내가 오늘도 돈이 없는데 좀 한 끼만 줍시오 하면은 며칠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일주일. 8일째는.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꽤 오랜 시간,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먹고 살았던 거. 이들에게 날마다 도움을 받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되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없이 도움만 받는다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이런 날마다의 수고가 이 안진뱅이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못했어. 그죠? 구걸하는 인생을 바꿔주지 못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헌신과 도움이 있지만 이 사람의 비참한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한계.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선함, 최고의 애씀, 최고의 선함으로 내는 결과는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좀 감격적이긴 하고 고마운 마음들 들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런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한 인생을 바꿔놓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에 비참한 인생으로 땅바닥을 기는 인생, 누군가가 쥐어주는 동전 몇 입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인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 말씀이 되게 새롭게 보였어요. 목요일이었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현장이 많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있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2절을 붙들고 힘든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새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결국 본인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돼요. 이 성전 미문에 오랜 시간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비참한 인생이었던 이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이 자꾸만 교차가 돼요.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도왔던 그 사람들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잘 도우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또 교차가 되어집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목회에 대한 회의가 몰려오더라고요. 내 수고와 열심의 결과가 고작 이건가?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저앉아져 있고 여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비참한 인생이라고 아예 규정짓고 이제는 거기 안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발버둥도 치지 않는 그런 인생들. 그저 목사라고 해서 그냥 이들에게 산소호흡기 정도 하나만 대주고선 숨만 쉬라고 어떻게든 살아있으라고. 그게 우리 교회 현실 같은 거예요. 2절을 보면서 이게 강복교회구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에게 기꺼이 날마다 선을 행했지만 그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2절이잖아요. 근데 그 2절을 지나서 3절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나눴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구걸로 인생을 연명하는 비참한 인생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서 한번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더 이상 비참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그에게 선사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아까 2절에서 살펴봤던 사람들,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돕던 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에게 선의로 도움을 준 거고, 그 안진뱅이를 날마다 성전의 미문에 구걸할 수 있도록 데려다 준 사람들도 선의로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도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차이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다른 이들은 자기에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돕고 섬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느냐가 놀라운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인간의 수준이 어떤 차이를 내고 있느냐. 단순히 우리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대비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 다 열심히 살잖아요.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애씀과 수고의 근원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자원입니까? 남들보다 좋은 의지, 남들보다 좋은 성품, 남들보다 좀 더 갖고 있는 배려하는 마음, 혹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삶에서 애씀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떠올린 성경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라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사를 좀 볼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읽어갈게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모인 사람들을 계수해 봤더니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한 거예요. 인구 통계를 내더라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 2만여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그 정도 된 거죠.
웬만한 야구장을 가득 채우는 숫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해가 저물고 이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가장 합리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합리적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 보고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이, 군대 가면은 그런 데면서요, 10,000원짜리 한 장 주고선 가서 짜파게티 2상자랑 카스테라 30개랑 그 다음에 우유 여기 숫자대로 다 사오고 통닭 2개 시키고 2,000원 거실러 와. 그런다면서요. 그죠? 그보다 더 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쳐도요. 요새 식사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쳐도 여러분 2만여 명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6원이 얼마입니까? 10,000원씩만 쳤을 때 2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2억 됩니까? 돈 계산은 무지하게 빠르네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요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지을 것도 아니죠. 그죠? 하여간 자기 지금 수중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요, 뭐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직접 보죠.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다 배불리 먹었대요.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수준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색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인색하게 계산하면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허기 정도 달래는 정도로 한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지 않지만 떡 한 덩어리씩 나누고 물고기 한 마리씩 나누면 한 7명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은 고작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한 5-6명 정도와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아주 비참한 수준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아유, 지가 해봤자 뭘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은 아빠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자꾸 해요. 아빠 뭐 갖고 싶어. 그러면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건 얘기 못하죠. 너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면 다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거 제가 오늘이라도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는 수준이 이거보다 더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자들이 와서 아마 이렇게 좀 이런 장면들도 또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요 오늘 밥을 2명한테 사줬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가, 주님 저는 오늘 3명에게 사줬습니다. 그럼 반드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12명에게 제가 오늘 음식을 사줬습니다. 다 뭘 말하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3명을 사줬던, 4명을 사줬던, 10명을 사줬던, 20명을 사줬던, 사실 우리 주님 보시기엔 어때요?
세 발에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세 발의 피라고 그러나요?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그죠? 손톱에 떼낀 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비참한 수준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후 예수님은 당신의 수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때 이들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진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멋지게 내가 한 2억 정도 주님으로서 멋지게 쓸 수 있고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어서 이렇게 사회에 이 정도 위치에 서 있으면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멋지게 한번 쓸 텐데, 그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요구하시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았나? 내가 40을 살고 50을 살고 60을 살았는데 내 수중에 10만 원 하나가 없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그런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비교가 되지 않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수준이신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수준과 우리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이야기가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에요. 재능으로 따지자면 성경의 인물들 중 1등이에요.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손은 1등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삼손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삼손은요, 혼자 힘으로 사자 알죠? 사자 모르시는 분들은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면 잠자는 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먼 곳에 그 사자 보러 갔는데 이놈들이 다 자고 있더라고요. 막 용맹스러운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 사자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어요. 여기 표현을 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또 이 삼손은 혼자 힘으로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어. 여러분, 여우도 개보다 싸나운 동물 아니에요, 그죠? 개도 무서운데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붙드는 것도 대단한데 그 300마리 여우의 꼬리를 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태우는 일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힘으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여버린. 여러분, 요즘 영화들 보면 그런 이제 람보부터 해가지고 지금 시대에 그런 이제 굉장히 히어로들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이런 사람들보다도 삼손이 더 뛰어납니다. 그죠? 아기 턱뼈 하나로 그들은 무기라도 있죠. 날아다니고 레이저빔도 쏘고 하잖아요. 근데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던 사람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사람 중에 1등인 삼손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사사기 16장 30절이에요. 사사기 16장 30절. 사사기 16장 30절. 구약에 색인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찾으셨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장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손은요, 이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냐 재앙이냐,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게 축복일까요? 네.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재앙이죠.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졌으니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마음껏 호령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머리카락이 잘려버리고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쇠사슬로 결박되어 버리죠. 자신의 적인 블레셋에게.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그 블레셋에게 결박되어지는 신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그토록 자신했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삼손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꼭 실패하고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저는 이게 가장 큰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좀 인생이 펴지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하나님 없이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와야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아생전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무찌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사사기 16장 3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풍자 같은 거예요. 삼손을 비하하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능력을 별거 아닌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1등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 불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발톱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1등을 우러러보고 그 1등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면서 의시되며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스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면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하겠구나 싶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저거 갖고 어디다 쓸 수가 있겠어?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본문을 봤어요.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수준과 인간의 수준이 명확히 드러난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니 여러분, 결과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명확한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별 볼 일 없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너무 명확한 교훈 아니에요? 야, 더 이상 너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또다시 내일이 되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절망을 이어가는 거. 난 의지박약이야. 난 실력이 없어. 난 형편없어. 계속해서 나의 어떠함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성전 미문에 비참하게 구걸해야 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며 자괴감을 갖는 인생을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도 또다시 내일이 되어지면 내일이 뭡니까? 이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는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실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진짜 구제불능이네. 어떻게 하면 좋지?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깨달아도 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깨닫는 자리도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화상들이죠. 그죠? 늦게 가느니 안 가고 말지. 이 화상들이라는 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안 해도 사람의 심리를 정말 잘 간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인생들, 맨날 실패해도 또다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 언제라고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만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 빼고는 전부 다 자기의 힘으로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자기의 힘으로 다 합니다. 하지만 기도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주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택배 보낼 때 주소 쓰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약간 위험한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더라도 이런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과 능력의 약함, 비참함, 이거 의지하지 않고 나와 같은 죄인을 그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의지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 들어있다라는 거. 언제까지 자신의 수준을 한탄하며 비참한 수준의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죠? 어제는 내가 10,000원 벌었는데 오늘은 20,000원 벌었네? 그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인생의 기쁨이 딱 요거 아니었을까요? 그죠? 요새 삼겹살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기쁨이죠. 그죠? 맨날 가는데 한 근에 한 14,000원씩 하던 게 요새는 뭐 국산인데 9,000원, 10,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장보다 그걸 발견해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수준 아닌가요? 월급 5만 원 오르고 10만 원 오른 거에 막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5만 원, 10만 원 깎이면은 막 세상 절망스럽고, 그죠? 이게 안진뱅이 인생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가 누렸던 기쁨의 수준, 거기가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 인생 그렇게 규정해도 돼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수준을 경험케 하는 기도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평생 자기의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있는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주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 능력의 삼손도 별 볼 일 없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경험하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당연히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이 땅의 어떠함을 가지고선 만족해하는 그 안진뱅이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아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또 때로는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 의지하고 살라는 거죠. 그 수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고작인 인생 그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지. 하지만 그가 듣지 않으니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손발이 그 적에게 결박되어진 인생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자. 꼭 그렇게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선전미문의 그 구걸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